골로새서 3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절 연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분들 한번 이렇게 가족이 계시면 가족을 축복하시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배우자를 서로 부부를 한번 축복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존경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몇 가정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16부작이나 되는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목사가. 그 드라마의 제목은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혼자, 또 웃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또 깨닫기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이 따라야 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입니다. 참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 드라마가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냐면, 이 드라마를 상영한 이후로 넷플릭스에서 월 시청하는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 정도로 이 드라마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의 그 전개를 보면, 봄에는 첫사랑이 피고 여름에는 젊음이 달아오르며 가을에는 이별과 회환이 스며들고 겨울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옴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지요. 마치 우리네 인생의 공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폭삭 속았수다의 작가와 감독은 익숙한 공간을 살짝 비틀어서 섬세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작가는 인생은 정해진 순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봄이 지난 후에 여름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법도 없고, 겨울이라고 추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어딘가에는 봄이 있고 또 다른 어딘가에는 겨울이 머물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애순이와 관식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겪는 시간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은 날의 떨림은 분명히 봄이었지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꿈을 내려놓았던 순간은 차가운 겨울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시선이 피어오르던 시절은 따뜻했지만 그 마음을 참아 말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야 했던 시간은 싸늘한 가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랬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서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작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끝없는 헌신과 사랑과 애환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헌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결혼 제도를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인 성도의 삶이 무엇임을 알아야 되고 아내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 죽도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해 내셔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을 빚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죠. 여러분들 결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를 보면 동화가 어떻게 끝나요? 결혼으로 끝나요. 왜 동화가 결혼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결혼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스토리로 이어가면 그거는 공포 소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굉장한 노력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것만 오늘 대언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만 자녀들이 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해야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까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는데 어떤 것에 순종하라고요? 모든 것에 순종을 하래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이 본문의 헬라어가 뭐냐면 휘파쿠에테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휘포라는 전치사, 무엇 무엇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 쿠에테, 이거는 듣는다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를 높은 분으로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복종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이 복종은 그냥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아주 자발적 복종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강제적 순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반드시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경청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성경적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주 안에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의 말까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적 권면을 해야 돼요. 성경적 가르침을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시제를 갖고 있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이 문법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셔야 돼요. 자,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 아들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자녀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뭐냐면 티마오예요. 헬라어 티마오의 뜻이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두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은 뜻을 보면 70인역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의 티마오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카바드예요. 자, 공경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드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또는 명사형이 되면 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은 무겁게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장기로 말하면 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간은 아파도 표현을 안 해요. 어떤 사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간이 어떤 사인을 주면 간이 많이 망가졌을 때 사인을 줘요. 부모님이 그러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힘든 말을 안 하세요. 어려운 걸 표현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을 간과 같이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부모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 자녀인 너희들은 부모들을 미리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한다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자음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뜻을 살펴보는 걸 파자한다 그래요. 자,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카프와 그 다음에 베트와 그리고 M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카프라고 하는 자음의 뜻이 뭐냐면 잡기, 주기, 열기, 손바닥. 아주 깊은 뜻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카프가 담고 있는 자음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베트라는 뜻은 집,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집 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달렛이라고 하는 자음은 널리 퍼뜨린다, 뿌린다, 구분한다, 문과 열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를 파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해 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그 집을 구분하여 퍼뜨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카바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공부하듯이.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모라는,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 조금 더 우리 좀 나가자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냐면 아부예요. 히브리어 자음 아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어머니는 히브리어 알파벳 M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죠. 자,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분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간과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의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주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주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삶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최고의 기쁨을 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 아이들이 헌신을 할까, 이런 게 나타나면 우리 부모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죠? 오른쪽,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옳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옳은 것, 절대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새가 새끼를 부화시키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새를 먹여요. 그리고 보호해줘요. 절대로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보호하지 않아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낮은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 속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오르니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디카이오스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표현을 빌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졌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요. 창조의 질서가 뭐라고요?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하나님이 사형을 하는, 심판하는 죄목이 열거가 돼요. 자, 두 군데 조금 길지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를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타락한 인간들, 악인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일이 뭐예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악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바울이 무시무시한 죄를 열거하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를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죄목들을 이미 열거하고 계시지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일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또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죠. 근데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돌판에다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적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적었다는 학설이 하나고, 또 다른 학설은 뭐냐면 첫 번째 돌판에는 첫 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기록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기록했다고요. 이 두 번째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 게 뭐예요? 이삭을 축복을 해요. 자,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판단이 들었을 때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좀 마음껏 축복하게. 근데 하나님의 축복권은 누구를 향해서 가게 결정돼 있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장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게의 장자들을 통해서 오는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배가 고프자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조금 조급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오라고 하고 그 잡아온 양으로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큰아들이 왔습니다. 내가 사냥해서 가져온 이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내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그때 이삭이 깨달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장자에게 들어갈 축복을 내가 이미 네 동생 야곱에게 다 했어.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그러자 에사가 울며 불며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강권을 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장자의 복을 달라고 호소해야 돼요. 장자에게 복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에게 구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죠. 보세요.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미국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 아들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룻길을 다 가고 이제 좀 여인숙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들을 찾아서 다시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며칠이나 걸려요? 사흘이 걸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룻길을 가고 다시 돌아오면 이틀이면 되죠.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려요.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찾으면서 왔는지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들을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왔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서 뭐 하세요? 랍비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12살 먹은 나사렛 예수가 성경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의 지혜와 말하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마리아가 요셉이 돌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지금 이틀 동안 찾아왔어 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힌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때 벌써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 그 밑에서 양육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그를 향해서 공경을 했어요. 자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다니까요. 자, 십자가 사건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가 저기 계셔. 네 어머니기도 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너는 내 어머니를 좀 잘 공경하라 하고 부탁하고 죽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들을 간과 같이 여기며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어디에서만 회복이 돼요? 성도의 가정에서만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부부가 옆에 같이 계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존경합니다 하고 한번 표현하실까요? 아유 너무 또 멀리 떨어져. 가까이 있는 분들 쑥스러워요? 하셔야 돼. 자, 자녀들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하세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멀리 계시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자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추적해 가볼까요?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추적해 가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요. 여러분들 이 가정이 어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아담과 하와 속의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은 일로 인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왜 나한테 그거 먹으라고 자꾸 강요해서 먹게 했냐고,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은 나를 가리킬 의무가 있는데, 지킬 의무가 있는데 왜 그걸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서 내가 사단의 말에 미혹되게 했느냐고. 아마 아담 가정은 부부싸움이 쉴 새 없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가정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여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슴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폭삭 속았으다에서 그 동명이가 죽고 나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절규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건으로 큰아들마저 잃어버리죠. 부모 품을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노아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역경과 험한 삶이 그 가정을 휘몰아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지어요. 과연 120년 동안 한 번도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이 그 1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아를 지지했을까? 아마 어떤 때는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협력을 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노아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회의와 의심과 권태와 두려움이 가족들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족장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사라와 애굽 여종 하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자 그 가정은 얼마나 더 많은 아픔 속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여자 사이에 끼었던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꾸로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인 자기를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삭을 임신하고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두 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을 따라온 2명의 계집종을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얻었던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4명의 부인들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갈등과 이복 형제들 간에 나타나는 많은 아픔을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가정은 또 어떤가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겁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노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 압살롬,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첩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대낮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압살롬이 그 여인들과 혼음을 해요. 그런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욥의 가정은 또 어떤가요? 그렇게 한동안 단란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그 가정에 어느 날 풍비박산이 일어나요. 막대한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은 욕창이 들어가지고 깨어진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욥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고 말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천당이라 그래요. 하늘천 집당.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은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오늘 간절히 한번 기도하자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식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